예, 안녕하세요. 들풀북수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을 마치신 그 다음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다른 날들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물론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 즉 쉬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뜻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끝나다, 멈추다, 완성하다, 또 성취하다, 기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듯이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내려놓다, 또 제거하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부정적인 용법으로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록이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 아주 만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온 힘과 정성을 들여서 창조의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만족하실 만큼 최선과 온 힘을 다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휴식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휴식이라는 말을 꼭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그냥 일을 안 하고 노는, 일을 하지 않는 날, 이런 날로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용어를 이해할 때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내용은요, 우리가 안식하면 무조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로 이해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겁니다. 이걸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는 안식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충분한 일은 첫째는 최선과 온 힘을 기울여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둘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휴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식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창조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는 일과 창조를 멈춘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구분하셨어요. 안식하는 날을 구분하셨어요.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안식하는 날을 창조하시고 구분하셨는데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무엇을 만드셨느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복을 주셨어요. 거룩하다라는 뜻.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결케 하다, 또 선언하다, 선포하다, 지정하다, 또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뭔가 A와 B를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무엇을 두고 구분하셨느냐라는 거죠. 자, 복을 허락하신 날로 구분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은 세속적인 복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성경 안에서 세속적인 복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은 구분이 안 되져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복이 없느냐? 복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복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가 아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다른 엿새 동안의 날과 일곱째 날을 구분하는 아주 거룩한 기준, 나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의 뜻은요,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또 하나님을 송축하다. 복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도 있고요.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체 통합적으로 그냥 축복하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일곱째 날만큼은 뭘 하라고요?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날로 거룩하게 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안식일과 주일이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구분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뜻을 담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신 여섯째 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과 행하신 일을 송축하게 하는 날로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쉼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쉼. 우리가 이해하는 쉼이, 일을 하지 않고 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창조 일정에서 미리 계획하시고 계산하셔서 완전한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순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내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로부터 내가 송축을 받는 날로 선언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은요, 여섯째 날 지나고 또 일곱째 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직접 창조하신 날이에요. 창조물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송축하는 날이 바로 안식, 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송축을 받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안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곱 날 중 한 날을 택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이 쉬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안식도 송축도 무릎 꿇는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일이에요. 일인데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안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또 그날에 우리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로부터 송축받는 날로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날에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세속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맞춰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과 예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복이. 전혀
다르게 흘렀는데. 근데 안식에는요, 쉼, 일을 멈춤보다 더 큰 영원의 시간 속에 있을 하나님의 복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은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도 전에요, 죄로 인하여서 그 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버려버린 거죠. 그 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인간의 죽음의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을 성령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안식에 관한 보다 더 뚜렷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빠졌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을까? 자,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은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지?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또 2장 1절에서 보면 모든 창조일이 다 맞췄어요. 맞췄는데 다시 이거를 재반복하는 거예요. 재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요거 기억하십시오. 전체적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에 주목이 되어서 그 여섯째 날 창조된 창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왜일까요? 왜 거기에 성령께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주셔야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중간의 삽입이죠. 내용으로 보면. 근데 벌써 1장에서 이미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2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 창조되지 아니한 어떠한 창조물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아까 2장 4절에서도 6절 쭉 읽었을 때 다 만들어졌는데 창조물 중에 뭐만 빠졌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성경을 보고 무엇이 빠졌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었죠. 2절에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뜻을 강조하여서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땅은 이같이 생기와 생동감이 생명의 운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싹틔움이 없었어요. 활동이 없었어요. 존재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내리게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들에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땅을 습습하게, 축축하게 적시고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하더라도 그들은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나무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그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반드시 땅을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온 땅의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의 생명의 시작은요, 그 땅을 경작할 인간,
아담과 하와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가 어느 만큼 이 땅, 온 우주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그럼 벌써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땅에 창조되지 않았더니 만물이 존재로서 멈춘 거예요. 거기에서.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일의 중요함을 암시해주는 장엄한 시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기록입니다.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사람만 빼놓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사람이 없으니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삽입이에요. 멈춰져 있는 거죠. 멈춰져 있는 거.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직 창조되어서 그 땅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런 경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인간 아담의 창조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창조물에 관한 어느 만큼 특별한 의미와 계획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만큼일까?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 그냥 순서대로 뚝 만들어놓고 다 만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다 만드시고 사람만 빼놓고 다 만드시고 잠깐 멈추셨어요. 그래서 멈추시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마지막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더니 창조된 모든 것이 그 존재 자체로서 멈춰져 있더라. 생명력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물에 관한 완전한 계획과 계산, 그리고 무한하고 특별한 애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6날 동안 창조한 다른 모든 창조물과는 확연히 다른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에 이와 같은 여백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만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자, 이제 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할 거를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씩 이제 드리는데, 이제 6절까지 읽으시고, 야, 그러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게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었다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겁니다. 나는 얼마만한 가치인가? 나라는 생명 자체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 여러분, 생명은 단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의 인간의 생명이 없어지면 모든 만물은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시간이 소멸되면서 없어져요. 그냥 멈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왜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온 땅에 또 우주에 그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던질게요. 요즘 들어는 아주 급격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해요. 전 세계에서. 어떤 문제죠? 인구 감소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인구 감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절대적 심판 이전에 나타나는 땅과 하늘과 사람의 생명의 3분의 1이 소멸되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잘 연관을 시키시고 번성하라, 인간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동영상을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를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한번 이 본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자요,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사람을 창조하신 방법과 그 창조하신 사람을 위한 완전한 배려라는 이 두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내용만으로도 인간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장은 어때요? 1장은 전체 창조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장은 그 중에서도 인간은 어느 만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자,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비교해서 보면요,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을 직접 몸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흙과 하나님의 호흡이 만났더니 영원하신 하나님과 창조된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형상이 함께 생명이 돼버렸어요.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흡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동화되어 버렸어요. 변화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포함하셔도 여러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창조하시는데 사람 만들어줘라. 그러면 그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생명도 함께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직접 맞닿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다른 창조물들과는 급이 다르게 창조하신 내용을 1장과 2장이 이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서로 다른 창세기 1장과 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어야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두고 사람을 만드신 것일까? 우린 조용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물음을 통한 우리 안의 감동, 우리 안의 깨달음, 우리 안의 느낌이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들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자기네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모여서 옛날에 너희가 태어났을 때 그러면 아주 장난을 치고 낄낄 대고 이러고 있다가요, 그 얘기가 나면 눈이 똘망똘망해집니다. 자신들은 전혀 기억도 본 적도 없는 이런 일들을, 자신의 시작들을 엄마 아빠가 얘기해 주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갖는, 부모인 우리에게 갖는 그 친밀함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 만드신 겁니까? 나란 존재가 그렇게 당신 안에는 소중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감동이 올 때, 그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느 만큼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 자신에게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당신에게 그만큼 소중한 적이었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느낌은요, 여러분, 깨달음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이마만큼이라는 막연한 비유 외에는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감히 원죄의 인간에게는요, 이 경외 앞에 이르지 못하는 장엄함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은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알겠다, 이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성경들에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분량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성경 강의는 아직 못 들으셨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정확하게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까 안식과 복에 관한 설명,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 이 정도까지 나갔으면 잠깐 순발력을 이용하셔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두 번째 목적이 뭐죠? 분명히 성경에 지키고 다스리게 하심이다, 이건데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 전에 다음 말씀을 읽고 창세기 2장 1, 2절 말씀을 기억하면요, 그 두 번째 목적은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 2절 말씀과 이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67편 3절 말씀과 시편 67편 5절 말씀,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한 시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만물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죠. 복이라는 개념 설명했을 때 시편 99편 3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은 그 모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게 할지어다. 소리를 내어 듣게 할지어다. 두 번째 목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며 지켜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이끌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흙을 빚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직접 불어넣어 함께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창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두고 창조하신 겁니다. 이제 동영상을 멈추고 성령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인간은 존귀하다고 듣기도 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알아짐은 나의 생각과 이해일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계심을 내 영혼의 울림으로 듣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는 영광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시편 기자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 말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여러분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 절대적 가치가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 온 우주가 어땠다고요? 존재는 하지만 생명력이 없었어요. 운동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소출을 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6장까지는 천천히 나가면서 중요한 용어들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